오늘로써 이렇게 12월이 됐습니다. 그 엊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던 것 같은데 엊그제 분명히 원단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이렇게 빠르다는 게 이렇게 확 느껴지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빠르게 느껴질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카페에 갔더니 벌써부터 그 크리스마스 준비를 다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캐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벌써부터 막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던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들을 조금 모르고 그냥 선물과 산타, 트리, 사탕, 막대기 그 산타가 뭐라고 그 트리가 뭐라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걸 보니까 자꾸 캐롤성이 들리는데 그 뭐 산타 텔미인가요? 산타 텔미 한데 산타가 말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어쩌자는 건지 하기도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온통 그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 그리고 선물하고 가족끼리 밥 먹는 시간 행복한 시간 미국에서는 해피 헐리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만 강조되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나영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맡기면서 어,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 내일 예배를 빼먹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전달할 수 있겠냐, 예배를 강조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어, 전도사님에게는 예배가 1순위구나. 여러분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오늘 학교에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그 학교 특성상 주말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지금 끝나고 이렇게 달려오고 계실 텐데 나중에 만나면 이렇게 시험 잘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봐도 주시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전도사님의 마음이 또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응답보다 중요한 영적 상태. 창세기 1장 칠판이 좀 커졌나요? 길어졌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자, 제가 수준을 잘 몰라.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주보에도 나와 있던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 하는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역사하죠.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돼지는 이 영적 존재가 아니죠. 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개소 돼지는 단지 우리의 뭐 삼겹살이나 스테이크용이지 하나님께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도 없고 이 분필과 이 칠판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에게만 이 영적 존재라는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 존재라는 걸 사단은 이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이라는 이 작자는 이 완전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단은 뭘 놓치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만든 사건이죠. 그렇게 이 모든 세계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 아래 함정 속에 그리고 틀 속에 올무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노예였고 바벨론의 포로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포로였고 내가 스마트폰의 노예고 내가 스마트폰의 중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중독이었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노예였고 내가 도박 중독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내게 있는 가정의 상처가 내게 있는 친구 문제가 내게 있는 학교 생활의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준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온 이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쇠창살에 갇혀가지고 모든 인간은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쉼 없이 공격하는데 우리는 멍하죠. 왜냐?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사이에 인간은 여기서 이 감옥에서 해방하고자 하나를 찾는데 종교를 찾습니다. 왜 종교를 찾냐? 행복하고 싶으니까. 내가 살고 싶으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내가 뭐라도 이렇게 붙들고 싶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여기서 해방하고 싶어서 종교를 찾는 거죠.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불교 사진인데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불교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 행복해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이? 저는 되게 짠해 보이는 거예요. 저 어린 나이에 여러분과 같은 다들 초등학생 때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저 어린 나이에 나를 비우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수양하고 아니 저 어린 나이에 도대체 뭘 알겠어요. 고기도 먹지 못하게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은 물론 입고 싶은 옷 하나 제대로 사 입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전혀 하지 못하는 저 삶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너무 짠해 보이는 거예요. 저 머리 빡빡 깎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슬람 이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내가 여행을 하고 있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이 비행기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시간이 정해지면 하루 5번씩 기도를 해야 돼요. 보이시죠? 이 비행기 공항에서도 기도하는 사진인데 심지어 축구 경기도 우리는 축구 경기 시간을 짤 때 이 사람들이 이때 퇴근을 하면 볼 수 있겠다 해서 평일에는 저녁에 하고 주말에는 오후쯤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겠다 해서 3, 4시쯤에 하는 게 축구 경기 시간을 짜는 법인데 이슬람인들의 축구 경기 시간은 이 기도 시간을 피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 경기 하는데 기도 시간이 오면 그때 축구를 할 수 없고 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는 일이 깨끗한 물로 손과 발을 또 얼굴을 씻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씻고 기도하나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부시시한 얼굴로 기도하는데 아니 씻는 순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기도하는 방향은
꼭 메카라는 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곳에 있는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메카가 저쪽이라면 저쪽을 바라보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저렇게 힘들게? 그들의 생각하기로는 이걸 안 하면 벌 주실까 봐. 이걸 하지 않으면 알라신이 노하실까 봐.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손과 발과 얼굴로 씻지 않으면 성스럽지 않다고 여겨서 기도를 안 받으실까 봐. 이 외에도 1년 중에 9월 한 달은 모든 이슬람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한 끼만 못 먹어도 하는데 9월 한 달은 금식해야 돼요. 이들은 수만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무언가를 이렇게 향해 갑니다. 신을 향해 달려가요. 신을 향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양하고 나를 단련해서 내가 믿는 이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종교입니다. 아니 108배를 하고 이 108번 숫자가 모자라니까 3000배를 하고 하루 종일 절을 하고 몸이 녹초가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신, 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즉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감옥 안에, 사단이 심어 놓은 종교 안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수양하고, 그게 종교죠.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뭔가? 우리는 기독교긴 하지만 종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도대체 뭘까? 복음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르는 사람이 있던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된 소식이거든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도 하지만 한자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데, 복음은 뭐냐? 종교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가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에 확신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독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우리가 완벽할 때 종교처럼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정성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주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노력을 하면요, 내가 이만큼 해야지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 복음을 아무리 이렇게 소리쳐도 세상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전달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어딘가에서는 이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아까 사진 속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뭔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함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될 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 응답보다 중요한 건 영적 상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 애들이 나를 떠났네. 내가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애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애들한테 복음을 줄까? 하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주신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날 줄 알고 있었고 내가 이 복음도 미리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응답보다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하는 이 영적 상태 랩넌트를 예로 들 건데 저는 오늘 그 예를 너무 많이 들지 말라 해서 다윗 한 명을 가지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너무 많이 들면 이렇게 힘들어한다 해서 이렇게 다윗 한 명을 가지고 예를 들 건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누구랑 싸웠죠? 그쵸, 골리앗 잘 아시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이 이렇게 어렸을 때 기능을 잘 갖춰가지고 그쵸? 이거 돌리잖아요. 와 해서 골리앗을 딱 해서 골리앗 딱 인중이 아니죠. 여기 어디라 하죠? 그래서 이마 여기 딱 꽂혀가지고 돌멩이가 헤딩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거기까지. 그쵸? 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됐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완전 무시하고 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쫄고 있니? 사울 왕도 또 모든 군사도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 겁먹었기 때문에 저라도 이렇게 나가면 죽을 거 확실히 보이니까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영적 상태였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너를 죽이고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였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시를 쓰는데 왕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죠. 사울 왕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우습겠어요. 왕이 쫓아오는데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은 끝이 없는 도망자 생활하게 되죠. 아니 별 수 있겠습니까? 왕이 군사를 몰고 쫓아오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동굴에 숨어서 그때마다 뭘 했냐? 시를 씁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쫓기고 있는데 오늘도 겨우 숨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누구 하나 말 걸 사람 없고 숨소리도 내면 안 되니까 숨죽여 있는데 그때 시를 쓴다니까요. 시편에 나옵니다. 동굴에 숨어서 쓴 시, 사울 왕에게 쫓기다 쓴 시. 다윗은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했던 시를 씁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왕이 돼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네,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성전 건축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예일교회를 건축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 모아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엔 이 예일교회가 건축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한 액수가 금 3,000달러, 3,000달란트라고 해요. 달러가 아니라 3,000달란트. 금 1달란트의 무게가 34kg. 제 몸무게랑 비슷하거든요. 아닌가요? 금 1달란트 무게가 34kg. 그러면 3,000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거죠. 다윗은 거즘 왕으로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겁니다. 아니 자기 때 성전 건축이 되지 않는다는 게 확신한데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드려요. 이걸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참 대단한데 부하들 또한 다윗을 보고 역대기에 나옵니다. 본인들의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위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전쟁에서 나가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던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고 내가 왕에게 쫓기는데도 시를 쓸 수 있는 여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 손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성전 건축이 되지 않는데 내 모든 전 재산을 드리고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응답의 기준과 또 모든 신앙생활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영적 상태입니다. 최근에 많이 듣는 말이 뭐죠, 여러분? 최근에 메시지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주일학교 숫자가 떨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와 이렇게 컸다가 복음이 다시 이렇게 작아지고 복음이 회복됐으면 다시 복음이 이렇게 컸다가 희미해졌다면 다시 이렇게 작아지고 이 말인가요? 복음이 희미해졌다가? 복음은 그대로고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복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기준이 되어 있을 건데 근데 이 복음을 붙잡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에 전혀 무감각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모르는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진 게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없어서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는 오늘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는 우리 종욱이의 영적 상태는 종욱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 승찬이의 영적 상태는 승찬이가 가장 잘 알고 제 영적 상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나는 정말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다윗과 같은 영적 상태인지 아니면 오늘도 예배 와서 아무런 감각과 반응 없이 오늘 같이 모여서 핸드폰 해야지 하고 주일날 왔는지 아니면 오늘 엄마가 깨워서 겨우겨우 왔는지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 응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건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능력도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속에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이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영적 상태가 다윗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